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이한이가 가끔 이제 신기하게 생긴 건물을 봐요. 그 건물을 보고 막 물어봅니다. 엄마, 저 건물이 뭐예요? 저게 막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는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 저희가 캐나다에서 본 특이한 건물들은 사원이거나 뭐 불교 사원이거나 뭐 힌두교, 이슬람 막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도 특이한 것 있죠, 그죠? 그런 것들 보면서 물어보길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잖아. 근데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인 줄 잘못 착각해서 저기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인 줄 생각하고 믿는 건데 다른 걸 믿고 있어. 너는 사단이 그렇게 속여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또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는 보통 십자가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는 사실 이제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공동체니까 교회 맞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교회 건물을 지을 때 십자가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왜 십자가로 구분을 할까요? 다른 종교도 자기가 좋은 신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진짜 신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는 종교도 있죠. 그리고 참 어떤 종교는 우리 구약 성경을 같이 믿는 종교들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슬람교와 또 유대교는 똑같은 구약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종상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종교들과도 확연하게 구분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결국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달라져요. 여러분 유명한 과학자 천재인 뉴턴 아시죠? 다 아시죠? 이분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창조주의이긴 한데 이상한 하나님을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진짜냐 아니냐, 교회가 진리냐 사기치는 곳이냐를 구분할 때 판가름 내는 곳이 어떤 지점이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진짜인가 아닌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거기서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진짜가 아니면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이 시간 여기 있으실 필요 없으세요. 나가서 다른 데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라면은 우리는 행운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많이 찾아다니시는데 진짜 진리를 어떻게 찾게 된 너무나 감사한 행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신을 만났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을 만난 여러분은 행운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닐 때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못 이해를 하면은 이단이 돼요. 예수님은 이런 분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 했다가는 역사 속에 수많은 이단이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뭐 진짜냐 이런 것들은 우리 생명의 삶에서 조금 더 다루려 하니까 이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다음에 생명의 삶 들으시고요. 오늘은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는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유대인들도 그런 동양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아마 우리보다는 아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우리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통독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나이 있는 사람이 보통은 지혜로운데 하면서 이제 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지혜롭고 믿을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경험이 있어야 이제 지혜롭고 그 말을 신뢰할 만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몇 살에 사역을 시작했죠? 3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우리 태환 형제 정도 되는 나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나이에요. 우리 요한이라는 태환, 서른 지금 1살이죠, 그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태환 형제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저 새파란 젊은이를 우리가 믿고 따라야 돼? 정말 그래야 돼? 라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시골 출신이고 잘 사는 집안도 아니었고 인물이 훤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박사나 석사나 이런 학위나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경력도 그냥 목수, 종교들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목수 이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참 이 예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도 고민 진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한국 문화였으면 더 고민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세례자 요한이 나이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죠. 세 번째 문장에서 내 뒤에 오시는 분.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작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태어났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명은 그 남자는 12월 28일이 생일이고 며칠 뒤에 여자애가 1월 1일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에 어릴 때 모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다녔습니다. 근데 며칠 차이에요. 한 3, 4일 차이인데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억울해가지고 야 하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마도 6개월이니까 요한이 9월쯤 되면은 형급입니다. 그죠? 우리 한국어로 치면은. 그래서 내 뒤에 오신 분이다 하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보다 앞서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은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의 나이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 요한에게 누가 물어봤을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보다 어리고 정말 새파란 젊은이인데 또 빨리 죽었잖아. 근데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 돼? 라고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1절에서 이렇게 서열 정리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에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나이는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처음 났을 때, 처음 생겼을 때, 그러니까 이 우주의 나이, 이 지구의 나이만큼 예수님은 나이가 많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른이 아니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뭐라고 하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의 나이가 어느쯤 될까요? 영원이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정도 되는 분이야. 영원살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이상한 종교 말고 고등교 종교 중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을까요? 별로 없습니다. 힌두교, 불교, 영원한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디에서 얘기하죠?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구약 성경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원 삶을 사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단이 된 그런 종교들이, 그런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요한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네, 여기서 요한은 누굴까요? 지금 이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 요한이 세례자 요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이제 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존재는 뭐라는 걸까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5절까지의 존재는 뭐라는 거죠? 사람이긴 한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6절부터는 진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데 세례자 요한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왔죠. 그래서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지 않아?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사람의 몸을 입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냥 사람이 아니야. 라고 지금 6절에서 우리한테 반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1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중에도 본 사람은 없죠. 그죠? 눈을 본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우리가 설명하고 추측하고 고민을 하지만은,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에 넘어서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래서 역사에 기일이 남는 천재적인 신학자 중에 이런 분이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들은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천재 신학자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수십 권의 책을 썼어요. 그 당시로. 옛날 사람인데 엄청나게 많은 저술을 남기면서 말년에 죽기 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이분이.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썼던 모든 것들이 헛것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일생을 바쳐서 하나님에서 연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실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을 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어쩌면은 그분보다는 못할 수 있겠죠. 정말 그것이 다 헛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누구라고 하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대요. 이 여기서 알려줬다는 것은 가르쳐줬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나타내 주었다, 표현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이 표현을 막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이런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 저희가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 봤다고?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야,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연구할 때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대요. 근데 이 모습은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본체시다. 본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지녔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또 반대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랑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낮췄대. 그래서 종의 모습인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6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리하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면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성경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알고 싶으면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서 뭘 하셨는지 보면 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바쳤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기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 거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싶을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궁금하죠. 그럼 예수님 또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간 사람들, 예수님께 한번 비벼보려고 막 꽃자락 만져본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격에 궁금하면 예수님 보시면 됩니다. 어떤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창조주다. 예.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줄여서 뭐라고 하죠?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의 아들 된 예수님을 뭐라고 하죠? 성자 하나님. 또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 이렇게 순서대로 좀 많이 말을 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성자니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예수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랫등급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피조물 같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미가서 5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 이것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네,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수님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영원 전부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우리가 나았다 하면은 뭔가 만든 느낌이 드는데 그런 게 아니라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원래부터 존재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어떤 분이신가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말씀이라고 하시죠. 말씀하면 감이 잘 안 잡히는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여기서 쓰는 의미는 세상의 이치, 세상의 원리, 세상이 만들어진 그 논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구성되고 돌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로고스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설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원자가 어떻게 되고 전자가 어떻게 되고 세포가 어떻게 움직이고 시냅스의 신경세포가 어떻게 막 신호가 전달되고 이 모든 걸 누가 설계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설계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로고스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누구와 함께 일했을까요? 말씀이신 예수님과 함께 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목숨들, 저희 집 앞에 토끼랑 라쿤이 가져오는데 토끼가 가진 생명들, 라쿤이 가진 생명들, 그리고 저희 집 앞에 그 딸기가 있어요. 집주인이 심어놓은. 그 작은 딸기 안에 숨겨진 생명력도 다 어디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 숨쉬는 것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력 있게 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빛이 무엇인가 하면은 빛은 무엇의 반대죠? 어둠의 반대죠. 그죠? 네, 이 빛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지난주 어린이 말씀에 나왔던 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어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질서가 없는 혼돈 그리고 공허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무질서와 공허를 의미합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창조를 시작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이신데 어떤 분이신가? 어둠과 반대되는 무질서가 아니고 질서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허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초청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공허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고 빛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뭘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이한이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기어가 나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찾아봐가지고 기어를 고쳐줄 겁니다. 이한을 고쳐줄 거 오늘. 근데 지난주 월요일에는 저희 차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나갔는데 또 하이브리드 차이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이신 박경호 목사님을 급하게 불러가지고 귀하신 시간 빼서 우리 차를 고쳐줬습니다. 예, 좀 저의 어떤 한계를 넘어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제가 잘 사용하는 게 챗 GPT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해요. 막 그 친구랑 대화를 많이 하는데 그 친구가 만약에 오류를 일으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전문가, 우리 그 IT 전문가이신 한조 형제님, 뭐 누리사님 이 정도로 이 정도 죄송해요. 뭔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니까 그 다른 분야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픈 AI 그 회사 제작자한테 찾아가서 이 고침을 받아야 이제 이 오류들이 해결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사실 지금의 현대 기술로도 생명체 하나 만들 수가 없고요. 우리 정신 세계를 우리가 제대로 탐구를 아직도 못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얼마나 더 존귀할까요? 그래서 이 세계가 망가졌을 때, 그리고 우리 마음이 망가졌을 때, 우리의 영혼이 망가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수준으로 할 수가 없고 전문가의 수준으로 할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결국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가? 창조주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에 오실 때에 우리의 망가진 것들이 고침을 받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결론을 내릴 텐데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영화나 그림에 나오는 그냥 멋진 청년의 모습으로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모습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본체, 본성과 같은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질서와 존재의 근원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지위를 다 내려놓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과 공간 안으로 자기를 꾸겨 넣어서 들어온 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이 세상 가운데 자기 몸을 꾸겨 넣어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있는 피조물은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초청하고 환영하고 막 열렬하게 막 뛰어가야겠죠. 그런데 이 세상 피조물이 어떻게 했는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자기 땅에 주인이 오셨는데 백성이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사람들한테 물었어요.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너희들의 왕이신 이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냐?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얘기했죠.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죽이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많은 피조물의 결론입니다. 나를 지으신 나에게 생명을 신 창조주를 죽여라 라고 결론이 나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원리들을 거부하고 존재를 거부하고 질서를 거부하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악이 찾아오고 또 무질서가 허무가 찾아오는 것이 너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알아본 사람들이 있죠.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는 그 창조주의 영광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조주를 환영했던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창조주가 오시면서 들고 온 선물이 있는데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네. 여러분 은혜 하면은 보통 어떤 걸 은혜라고 하죠?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네, 그런 분들이 생각하면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에너지와 그 어떤 생명을 걸어서 뭔가 해줄 때 은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한테 5만 불 정도 쓰면은 은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분의 피와 땀이 걸려 있으니까 어쨌든 그건 딴 소리고. 근데 예수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선물을 줬는데 은혜에 은혜를 더해서 생명에 생명을 더해서 희생에 희생을 더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신 분 맞죠? 그 영광을 보신 분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에 대해서 다음 주에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빛이신, 생명이신, 우리의 모든 환영과 찬사를 받으실 만한 예수님을 향하여서 빛 대신 주라는 찬양으로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